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10가지 말씀 오프닝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저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이 십계명은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과 함께 아주 중요한 교리 공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이 십계명은 개신교의 신앙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혹은 요리문답에 보면 이 십계명을 항상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에서 다룬 이 교리문답서에 보면 특별히 첫 번째로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총 129문항 중에 26개의 문항을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총 196문항 중에 58문항을,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107문항 중에 무려 43문항을 이 십계명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아마 그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아마 그래도 배워보지 않으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수요일날 저와 함께 이 십계명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교회가 가르치고 믿어야 할 내용, 특별히 후세의 믿음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교회에 흘러오는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린 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몇 가지 근거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기윤실에서 최근 2020년 우리 교회에 대한, 대한민국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교회에 대한 인식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우리가 기윤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한 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인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종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대한 설문이, 적어도 이제 성도가 설문을 했다면 그래도 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말할 법한데,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것처럼 22% 정도의 사람들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한 75% 정도만 성도들이 그래도 난 교회를 신뢰한다. 근데 22%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이 한국교회의 신뢰도, 이 나라에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신뢰도가 이 하락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윤리와 도덕적인 우리의 생활의 회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이 대답한 가장 첫 번째 교회의 주제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큰 틀만 부여잡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믿음의 고민 그리고 갈등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심도 있는 우리의 윤리적인 고민, 치열한 도덕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로 본 것처럼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고신대 석좌 교수이신 손봉호 교수님은 한 논문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복적인 무속신앙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중요성을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십계명은 소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사랑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적극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리스도인은 소극적 사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사랑을 해야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고유한 문화의 특성이 이 기복신앙에 있었습니다. 현세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 무속신앙, 이 기복신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무속신앙화 됐다라고 하는 데서 손봉호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을 분명히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팔복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시편 1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복 있는 사람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느끼고 있냐라는 거죠. 이게 복이다, 이게 은혜다, 이게 감사할 거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 삶에서는 무속신앙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봉호 교수님이 아까 읽으셨던 그 내용의 글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십계명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언급을 해야 될 이야기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을 중요시 다루지 않으면서 매일의 삶에서 치열한 도덕적 고민과 윤리적 성찰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된 것만큼은 우리가 아까 통계로 보셨던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십계명을 저는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교환을 드린 것처럼 오늘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십계명에 대한 명칭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 혹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적어드린 것처럼 10가지 말씀. 명칭의 차이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또 웬 명칭의 문제냐? 그런데요, 여러분 명칭이 바뀌면 인식도 바뀐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예를 들어보죠. 우리 예전에는 길을 청소하시는 청소부를 우리가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죠? 환경 미화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명칭 하나 바뀌는 것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죠. 그 직업에 대한 사람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의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칭의 문제는 그 명칭과 속성에 대해서 낯설게 하는 만들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낯설게 함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명칭을 바꿔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용어로 부르냐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고요.
십계명 자체의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10가지 말씀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용어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써왔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차가운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현대 사회에선 분명 호감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비호감이라고 하죠. 격려하고 칭찬하는 충고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두운 면을 지적하고 그 행동을 제한하고 한정하는 계명이라는 말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는 좋아하는데 잔소리는 싫어하는 것처럼요. 특히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많은 이 십계명이 인기가 많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계명인가요? 말씀인가요? 뭐가 맞을까요? 우선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는 명칭이 성경적인 근거에 분명히 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불러왔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었다면 십계명이라고 부르진 않았겠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이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뒷부분의 24장에서도 이 간접적으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이 돌판이 뭐죠? 십계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금 이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한 돌판의 계명을 지금 계명, 미츠와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이 미츠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이 구약을 헬라어로 적은 70인경에서는요 엔톨레라고 하는 말로 적혀져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우면서 19장 18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장 18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헬라어로 여기다 표시를 못 해드린 건 헬라어가 여기 자막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환에는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엔톨레라고 했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엔톨라스는 계명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들입니까? 라고 이 구약에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미츠와 이 엔톨레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엔톨라스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해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 그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계명이라고 지금 지칭하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흔하고 폭넓게 사용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구약 성경 자체에서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내용, 이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직접적으로는 십계명 혹은 계명이라고 부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과 10장에서 직접적으로 이 십계명을 10가지 말씀이라고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네, 여기서 지금 이 10가지 말씀, 이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이 열이라고 하는 말과 계명이라고
계명의 복수형으로 10개의 계명 말씀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가지 말씀을 처음과 같이 급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똑같은 말로 쓰였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가지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이 10가지 말씀,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작 그 십계명 안에서 정작 쓰인 이 단어의 뜻은 계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말씀이라고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왜 십계명이라는 단어보다 10가지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기보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스라엘한테 가서 이거 지키라고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고 이걸 지키게 해라, 이런 의미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2장까지를 보면 명령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십계명 10가지 말씀이 나오는 앞부분인 이 19장 7절까지, 그리고 십계명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 23장에서 나오는 15절에서 계명이라고 쓰이는 내용이 유일하게 명령하다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20장 1절에서 17절에 위치하고 있죠. 대신에 여호와께서는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하사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2절에서는 말씀이라는 명사 그리고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십계명을 지금 모세에게 내려주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시냐면 명령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20장 2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말하다,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좀 파고 들어가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화하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상대방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운 어감의 계명이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요,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가 10가지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본문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소통, 대화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또 다른 표지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는요. 그게 뭐냐면
명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명사의 어근은 5번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반면에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나 명사의 어근으로 사용된 이 말하다는 15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니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헬라어에서도요, 이 십계명을요 10가지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에 우리 성경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부분에서는요, 데카로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을 뜻하는 헬라어인 데카와 말씀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로고스의 복수형인 로구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살펴본 바로는 우리가 십계명을 계명이라는 말보다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고도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 계명, 법이라고 하는 이상의 성격, 아니 계명과는 다른 성격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칭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십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이라고 저는 호칭을 하고자 합니다. 자, 계명과는 다른 성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말씀 안에 담겨진 더 중요한 성격, 더 중요한 요소는 그럼 대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더 너머에 숨겨진 그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이 언약적인 성격을 이 십계명은 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켜야 될 법칙과 규칙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성경의 주제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요, 일방적인 요구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대방과 함께 상호 승인이 전제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다 놓고 이 말씀을 전하자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네,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말씀하시자 8절에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10가지 말씀은 비록 언어의 형식을 보면 명령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내용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형식으로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짧은 단어 몇 가지, 우리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그냥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들, 여호와의 말들, 특히 언약의 말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10가지 말씀은 언약의 규정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외적으로 부과한 계명으로
해석해온 것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낀 게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말씀을 언약적 특징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10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프닝이니까요. 서론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10가지 말씀의 서론이 무엇이냐? 바로 신명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0가지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서론이 적혀 있어요. 우리 책을 읽기 전에도 서론이 있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책을 읽기 전에 서론을 보면 이 책을 왜 저자가 썼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 서론을 읽고 목차만 봐도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큰 틀을 이해하고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알기 전에, 이것을 따르기 전에 그 앞에 기록된 이 서론을 알지 못하면 이 십계명 안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율의 문답 44문에는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을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자, 10가지 말씀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그의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분명 소율이 문답 이 44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가지 말씀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계명을 우리는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을 이 10가지 말씀의 서문이 가르치고 있다. 다시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짧은 말씀 안에 지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을 살피기에 앞서서 이 10가지 말씀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도 22장 37절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10가지 말씀의 서론을 비롯해서 우리 이 10가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시한 규칙 몇 가지를 정해주시고 무의미하게 따르도록 하신 게 아니라 대단히 수준 높은 규칙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너무 잘 지키는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잘 못 지켜. 4개밖에 못 지켰어. 근데 옆에 사람은 7개를 지켰어. 와, 내가 더 대단해. 여러분, 이런 수준의 말씀, 이런 수준의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생활에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나 이건 잘했는데 이건 못했다고, 나 이거 잘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 아니야?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뭐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잘했던 것까지도 괜히 막 미안해지고 괜히 또 미워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나는 9개 지켰으니까 와, 대단해. 여러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10가지의 말씀으로 포괄적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10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계명, 법률의 의미보다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서론은요,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이 10가지 말씀이 단순히 법률과 계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서론은 그래서 크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작게는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론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서론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주석환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소개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개다 라고 소개하실 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우리 사회의 위치, 우리의 직업, 우리의 그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라고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주권적이시고 결정하시고 다른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시거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롭게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언약의 자비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고 이 족장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나는 여호와라 소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는 구원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 난 너를 구원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구원한 신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서론에서 두 번째로 깨닫게 될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서론을 통해서 깨닫는 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당시 신은 왕이나 귀족들에게만 가까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 당시 신분이 뭐였죠? 애굽에서? 노예였죠. 노예를 구원한 신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당시 신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내용.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내용은요, 시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점.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시점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종된 곳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지키기를 원하는 보은의 규정이 바로 10가지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것을 서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이거 안 지키면 너네 광야에다 버린다?
놔두고 간다? 여러분, 애들 말 안 들으면 마트에서 막 떼 부리고 막 이러면, 아, 너 그래, 여기 있어. 아빠 엄마 간다. 뭐 이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네 이거 10개 안 지키면 여기 놔두고 갈 거야. 버린다. 이게 아니라 불러내신 이후에 이것을 주신다는 점에서 이 10가지 말씀은 보온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차가운 어검의 종교적인 계율이나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10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인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은 이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 들어서 죄송합니다. 돈 받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종교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혼자서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 십계명이 이 10가지 말씀이 주어졌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고 기나긴 노예 생활 속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렸던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일반적인 종교적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마저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규정하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것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충성이 담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예전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이름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보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예수께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셨고 이제 그 자유를 보존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10가지 말씀 서론을 비롯해 전체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10가지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잊은 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 앞에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미쁘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시는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뛰어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넉넉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삶 속에서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